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좀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크게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마음에 귀한 중심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 일들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 볼 때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요, 약을 드린다든가 염소를 드린다든가 다른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건 상당히 큰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진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맨날 줄줄줄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16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을 다 있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또 창세부터 나를 택하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상황의 일들 가운데, 좋든지 좋지 못한 일이든지, 또 때로는 힘든 일이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부터 먼저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하십니까? 아멘. 왜 아멘 소리가 그래요?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오늘 종종 이제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근무처로 가게 될 때 좀 태워주는 경우가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요, 제 일터로 또 근무처로 터덜터덜 가는 뒷모습 보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애처롭고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저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요, 주님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요, 자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행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뭔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란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요, 감사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옆분과 인사하셔야겠죠? 서로 한번 권변하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유행가 가사에도 마음 먹게 달렸다는 이런 내용의 가설이 많은데, 정말로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지혜서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마음 먹기에 우리의 생사복이 달려있고 마음 먹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또 감사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생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이고 또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내가 이렇게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마음가짐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그것도 어느 특별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평안한 일들이든 간에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이 감사하려고 하는 말씀을 따라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평강을 이제 불행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예배 시간 나올 때 미리 핸드폰을 진동으로 맞춰 놓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모르시면은요,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진동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감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감사하며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며 살려면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시다. 이미 우리 주셔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 새벽에 잠언서하고 또 전도서, 잠언서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보면 그래요. 지혜서 아닙니까? 잠언, 전도 다 지혜서인데, 거기 보면 그래요. 해 아래 정말로 많은 패단이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거 자기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도다. 스쳐가는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인생의 패단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해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전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그 낙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믿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깨달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이고 깨달음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없는 것들, 불평과 불만거리만 자꾸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야속한 마음만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볼멘 목소리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삶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신조어가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 말을 써요. 일본의 뭐 어느 소설가가 이제 지어낸 그런 단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소확행,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작을 소자예요. 확실하다는 거 확자고, 그리고 행복의 행자인데, 뭐냐면 작지만은 확실히 행복한 것을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확행.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서 큰 것도 많은 큰 것도 누리고 있지만은요, 또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좀 무더워지면서 종종 야외로 나가는 일들이 있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차가 있으니까요, 야외로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나가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바람 쐬러 나갈 때가 있는데 보면은요, 그래요. 바닷가에 이렇게 딱 서서 그냥 바닷바람이 샥 밀려오고 신선한 냄새가 막 그냥 바다 냄새가 말이죠 나고 그럴 때에, 이야, 그래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제가 코가 꽉 막혀 있다.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또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런 행복을, 그 중에 뭐 어느 것 하나라도 이상 있게 되면은요, 그런 모든 행복을, 작은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느끼지 못하죠.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일본의 그 소설가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부자리를 펴고서 피곤한 몸을 이제 몸에 이부자리를 누르는데, 그때에 그 이부자리를 파고 들어오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우는 아끼는 고양이의 그 파고드는 이 부드러움, 털의 느낌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 거기서 자기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각이 없으면 그런 행복이 없겠죠.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큰 기적이고 너무나 엄청난 행복으로
그 문제가 그 행복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몸이 어디 한번 아파보세요. 뭐 허리에 통증이 온다든가 말이죠. 골반에 통증이 온다든가 말이죠. 다리가 뭐 갑자기 그냥 절린다가 보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입니까? 그럴 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더라. 뭐 다른 거, 뭐 물질이 많은 부유함, 뭐 그런 행복 그런 거 일어납니까? 생각 안 나요. 밤에 자다가 뭐 작은 일이지만요, 쥐가 나 갖고서는 말이죠, 그냥 다리가 막 쥐가 나와서 고통스러운데 통증으로 그냥 견디기 힘들다 했을 때에, 그럴 때에도 어떻습니까? 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욕심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빨리 이 다리 통증이 좀 사라지고 쥐가 풀렸으면, 쥐난 것이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요, 다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큰 행복이 될 수 있고 놀라는 기적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가족의 문제로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에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들을 갖는, 또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충만히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이거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우리가 다 무심코 넘어가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주소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단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믿음생활, 교회생활에서 멀어질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 상황 같은 게 있을 때 보게 되면요, 노동 교화소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걸리면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거 생각하면요, 우리 성도에게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니까, 떠도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막 이게 자주 접하게 될 수 있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약 7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요, 한 연세 많은 성도님을 중심으로 해서 탈북을 했어요. 다 뭐 일가 친척들 같이 신앙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중국으로 넘어와서는요, 미국의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에게 자신들이 이제 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요청을 하게 됐어요. 자신들이 이제 탈북을 했으니 이제 자유로운 세계에 가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선뜻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 요청에 응답을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넘어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전혀 그 사업가가 듣기를 원했던, 예상했던 대답과는 전혀 생판 다른 그런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보니까 다 믿는 분들이었어.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분들이었어.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연장자를 앞세우고서 많은 거기에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넘어온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서는요, 그들이 다시 북한 땅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요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좀 그런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주일날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참 은혜도 받고 했는데 어쩌다 교회 생활을 전에 먼저 다니던 교회 생활을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니까 말이죠.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을 다 끼고서 집을 나왔는데 어디 가긴 가야 될 텐데 어느 교회로 갈까?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내가 나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으면요 감사할 쪽으로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사실, 누리고 있는 것도 생각하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감사할 때에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헤아려 봅시다. 없고 망하고 다 메마르고 이것만 생각하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아직도 뭔가 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50대가 넘은 한 50대가 넘은 한 사업가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근데 찾아왔는데 이 매우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 갖고서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50이 넘어갔고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다시 또 일으킬 수 있습니까? 무슨 뭔가 남아있는 자본이라도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거 빗덩이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게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요 이 성도를 향해서 그래도 성도님 감사할 제목들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종이에 그 목록으로 찬찬히 생각하면서 적어보십시오. 목사님 모든 거 다 끝장나버리고요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는 거 빗덩어리밖에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래도 있을 겁니다. 적어보시오. 생각해보니까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며 또 자신의 사업이 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기도하는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잘 자라준 자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잘 차려준. 그렇죠, 김소영 집사님, 그죠? 이제 믿음 생활만 좀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 여전히 자기 곁에 있어 자기를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재산은 없지만은요 여전히 자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사업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나가지만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갖고서 콜콜거리며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적어보니까요 여전히 감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또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헤아리고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아까도 영적인 은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지 말고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요, 아무리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요, 국방부 시기는 지나가거든요. 시간은 지나가네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정말 그리웠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것들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처소를 예배해 주시고 영광의 그 나를 예배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소원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저만 부르는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그게 우리의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구원의 은혜는, 택하신 은혜는, 또 구원의 은혜의 일지성 선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화의 놀라운 은혜는 마땅히 감사할 감사 제목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뒷장 넘어가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멘. 여기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많은 감사 제목이지만 마땅히 이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쟤 좀 쓸만하구나. 저 딸이 좀 쓸만하구나. 저 자가 좀 쓸만하구나.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토록 세우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택하심의 근거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내게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도 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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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 가장 큰 소망 아니에요?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장관하고 말이지 대통령으로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재벌로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은 죽을 때까지 살이 통통 찌고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온갖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려본다 할지라도 지옥을 간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건 놀라운 은혜죠. 그죠? 지금도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오지를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노력과 땀을 통해서 말이죠, 희생을 통해서 내게로 복음이 왔고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듣는 나에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옆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선행을 베푸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조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내 기도에 대해서, 정당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 그 믿음을 갖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난 사람이 간절히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면 왜 안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고,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이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요, 마땅히 감사의 일들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항상 구원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때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힘든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만 이거 전 불행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내 삶에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성도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요. 저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서로 보시면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계획과 일들은 선하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놓였던 간에 우리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루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가지도 다 헤아려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어떤 일들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시고 평강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보면은요, 29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재앙이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요, 택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늘 갖고 계신 생각이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평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44세에 존 밀턴은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신라곤, 복락곤을 쓴 아주 유명한 저술가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가다가 44세에 눈을 잃고 말았어요.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을 했습니다. 이를 아끼는, 밀턴을 아끼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어떡하나,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저희 인생은 이제 엉망이 되고 말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슬퍼하고 비관할 줄 알았던 그가요, 더 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인간적인 불행이지만요. 여러분, 잘 보고 잘 듣고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살다가요, 이런 기능 중에 하나가 마비되면 얼마나 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일들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세상 것을 더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살라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합력의 하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명작인 신라곤, 복락이라는 그러한 불의 고전이죠. 이 고전을 기록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 아주 열병이 걸려서요, 또 특이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서는 거의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위도 극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위장도 안 좋아졌고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의 기력이 점점 더 축이 나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뭔가 좀 잘 먹어야 기력을 내가 회복을 할 텐데 생각하는데, 마침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선교부에서요, 이 선교사 선교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실수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계속 선교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치료할 약을 어떻게 구해볼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또 처해 있는 상황도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뭔가 몸을 보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원주민들이 먹고 있는 보리죽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끙끙 앓아가면서 열병과 풍토병으로 끌끌 앓아가면서 이 보리죽만 먹었다는 겁니다. 30일 만에 병이 낫고요, 건강이 회복이 됐고 모든 기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다. 우리 못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맞지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회복이 돼서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와서 간증을 해달라는 선교 간증을 하러 갔는데, 선교 간증을 하다가 이때 선교하다 일어났던 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그리고 선교부에서 선교비 같이 보내는 것조차 실수로 잊어버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내가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간증을 마쳤어요. 간증을 마쳤는데 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는요, 악수를 하면서 선교사님, 그러면서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의사예요. 의사인데 제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30일 동안 보리죽만 먹으면서 연명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어째서요? 만약 그 풍토에 대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증상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 칼로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음식, 이거 먹으면은 죽습니다.
오히려 그 보리죽만 계속 먹게 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교사님 다니면서 처음에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들어서, 성교부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분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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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 안 나와요?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더욱더 힘을 내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밭에 소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전방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의 후반기뿐만 아니라 삶의 여생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이미 남아있는 것들, 아직도 남아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헤아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땅히 감사할 조건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향한 감사의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